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36.5 플러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녀에 대해서, 둘째 주에는 부모주일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이 비밀이 그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절기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로 영광 들려드렸는데 어디 여러분들도 큰 은혜가 되셨지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한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이 없는 마지막 세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히 세워집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주로 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또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온도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살면 별로 따뜻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따뜻하잖아요. 나의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플러스 36.5 플러스 되어줘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이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우리 생물체, 모든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엄청나게 작아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인 세포가 분열돼서 성장이 끝난 어른이 되면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60조 개가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면 피부도 노화되고 기력이 세워서 나중에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세포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 역시 교회의 세포,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한 여자와 연합해서 부부로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따로, 때로는 또 같이 한 몸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포가 계속 분열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세움받은 사람이 아담 남자였습니다.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다른 모습의 교회 여자를 연합시키면서 진정한 기본적인 단위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부부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서로 닮은 듯 다른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무엇으로 큰 비밀의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 5장 22절 24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눕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부인네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집안의 남자가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헤드, 머리, 모든 명령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사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할까? 오늘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결혼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부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 그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부부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5절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를 얘기할 때 주인 양반 그랬어요. 바깥 주인 양반. 근데 바깥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해야 되는데 바깥 주인 양반.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 그랬어요. 주인 양반. 주인인 거예요. 남편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순정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말이 된 것이라.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남자 망신 다 시켰어요.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2번씩이나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남자한테 나의 주인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치사하고 아주 연약해 빠진 남자한테. 그리고 어느 날 애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여보, 이게 당신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으니 내 몸종을 당신에게 젊고 싱싱한 젊은이를 주겠어. 애를 해서 대를 이으셔. 그러면 안 돼! 이래 되는데 그러게 탐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리고 애를 가졌어요. 그런 남자한테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족함에도, 그런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지아비로 섬겼고 그를 주인 양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설교 오늘 여성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그래야 그 여인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의 존경심, 에베소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복종,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부족한 남편이라도 그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남편을 더욱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처럼 말이지요. 지혜로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순종은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사역,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세상 속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생명과 피와 모든 뜻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감동을 받아요. 그것이 어떤 때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속으로 인도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남아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가 훌륭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부부가 완성되듯 사랑으로 교회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깨끗한 물로 씻는 것과도 같습니다. 티나 주름을 없애고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이처럼 교회는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그리고 어려움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여성, 왜? 남편이 있으니까. 교회는 남편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씻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헐뜯지 않아요. 나는 내 몸을 해하지를 않아요. 나는 내 몸을 오늘도 샤워를 하고 머리에 손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양복을 입고 그리고 보기 좋게 하고 강단에 서는 것처럼 나는 나를 아끼고 나를 세워요. 이처럼 교회는 서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사랑이 깨끗한 물처럼 순결히 해야 되듯이 교회를 향한 성도의 사랑 역시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화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고 나 사이와 나와 자연과 나 이웃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화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너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을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여러분과 나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면 자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게 되겠죠. 그 자녀를 마구 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마구 대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무수히 요구를 했어요. 아이들 꿈바람 때리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혈기 내지 말라고, 재벌하지 말라고. 믿음 생활하는 탤런트 김혜자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꽃으로도 아이들 때리지 말라고. 교회는 때리는 곳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곳이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고면하고 사랑해 주는 곳이에요. 자기 쏘가리가 삐뚤어지면 인사도 안 하죠. 눈도 안 부딪히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위에 자기 자신을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보다 자녀를 사랑하지요. 대부분의 아내가 자신보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셨고 다루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며 성장하는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들이 양육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녀들이 양육되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보호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그러므로 뒤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역사와 능력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그도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셔야 돼요.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업의 총수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리더가 나타나면 다 숙연해지죠. 그래서 교회는 숙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정말 믿음 있고 주님 만난 사람은 얘기하지를 않아요. 예, 아멘, 순종만 하죠. 그런 사람들의 복이 있어요. 순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순종이라도 교회를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반석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교회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듯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양육하며 보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던 보혈로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자라 다윗이 3,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풍성하게. 근데 왜 그랬는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본문을 그냥 덮으세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어요. 수송아지 1,000, 순양 양 3,000마리를 풍성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여러분, 젊은 날에는 좀 옷도 좀 부실한 옷 입어도 상관없어요. 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잠을 좀 하루 좀 안 자도 난 그렇게 피곤하지 않대. 요즘 하루 살면
한 3일 내가 헤매요. 난 잠도 안 자고 살았어요. 정말. 나이가 먹어서는 좀 부유하셔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나이 늙도록 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여러분 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귀를 드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 어디 가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집에서도, 문중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직장에 가도, 교회에 와서도 존귀를 드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뭐가 되니라?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어지면 임기 못 마치고 끝난 왕들이 많아요. 왕, 3개월 왕하고 죽은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왕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부자가 도합 80년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준 것입니다. 세상에 경대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쉽게 받지만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심고 가꾸고 가두면서 받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의 제사로 기본해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3,000 번제를 드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하고 존경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복을 받고 살았구나. 그리고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닮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 양육받은 대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단번에 드렸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부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영광도 주셨어요. 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옛날의 왕들이, 그런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에도 없었어요. 이후에도 없었어요. 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이니까. 이상적이라는 거죠. 역시 솔로몬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 시대 예루살렘의 은금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나무가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줘요. 전 세계 무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면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중심이 이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래요. 시대가 항상 역사가 그랬어요. 세계 100번을 한 공부를 했어요. 세계 내 100번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그 100번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세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전교회 전성도들이 나는 1,000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세우는 축복입니다. 저는 21살에 교회를 가서 22살에 성령 세례를 받고 늘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뭐 집안에 목사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권사하는 권사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다 몰라. 오직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난 한 게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인데 교회가 좀 새로지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000번째 예물을 하자. 1,000번째 예물을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000번째 끝날 때 우리 교회는 1,289명 최고의 예배 경신을 했어요. 이게 지나간 우리 교회 역사예요. 제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끝날 때쯤 돼서 우리 교회는 빚을 다 갚고 이 예배당 헌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1,000번째를 시작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동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잘해서도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흠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샘플을 보여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일천번제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저는 실은 이제 주일날 한 번 하고 말죠.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23일이면 우리 상등 선정이 됐고 만 3년째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3년 되면 항상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제가 비장에 각오를 했어요. 제가 근간에 한 2, 3년 동안 병도 생기고 그것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따로국밥처럼 놀지 마시고 그냥 교회는 생명이고 하나니까 지체니까 말해요. 왜 1,000번들을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보여줄 거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너희에게 성령을 가리킴이라. 부모가 자녀들이 떡을 달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고 생선을 달래면 정갈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처럼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이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